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우리 가치가 부딪힐 때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것을 조금 예로 들어보자면은 세상의 방향이 정직한 곳으로 흘러가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반대로 성경의 원리가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로 감으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삶을 살다 보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두 가지 상황에 늘 이 불편함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빈번하고 익숙한 순간에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끗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100가지의 상황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100가지 상황 모두 다 부딪히면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상황,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머릿속으로 감수해야 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떠오를 것이고 내가 봐야 하는 수많은 손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주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습관적으로 형성이 된 그 나의 수많은 일상들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습관이 배어 있지 않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에서 그 세상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에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거슬렸지만 죽일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잘못됐으면은 종교적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죽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종교적인 이유를 교묘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왕으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종교적인 목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바꾸기에 너무나 좋은 단어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이기도 했죠. 그래 이제 빌라도는 자신이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인 것이죠, 일종의. 33절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셔야 정상이죠. 왕이다, 왕이 아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인정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알려준 그 배경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정보는 빌라도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선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은 그런 지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이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신문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무죄다 라고 선언을 내려버리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생각을 묻고 계십니다.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왜 유대인의 왕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대하던 태도와 빌라도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배어있던 습관이었죠. 그것이 빌라도 앞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그다지 대화를 하고 싶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그 질문에 왜 내 생각을 묻냐?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굳이 나한테 왜 그런 생각을 묻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너는 그냥 끝나는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또 약간 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꾸 조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하게만 여겨지는 겁니다. 왕이냐 왕이 아니냐를 묻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약간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마지막으로 묻는데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 그래서 네가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직설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원했었던 대답,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메시아 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왕이 아닌 사람이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이 정치적인 목적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봐서는 이 나라의 왕은 아니라는 건가 느낌을 주시다가 갑자기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너의 생각 안에 있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왕이다. 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답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대화에서 계속 돌려서 말하시는 것 같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은 빌라도에게 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정점을 찍으십니다.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늘 예수님께서 그 삶을 다해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늘 준비되어 있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혹은 우리에게 가장 습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진리대로 행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순간에는 우리의 습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드러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셨습니까? 빈번한 순간 가운데 진리대로 행하는 모습을 늘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 우리 삶의 그 진리의 습관이 배어있지 않은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왕이냐 아니냐를 묻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진리에 대해 묻습니다. 처음에는 반역죄로 그 신문에만 몰두했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죠.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진리라는 단어를 자기 입에서 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전한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확신이 가득한 그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이 상황에서도 다르냐? 왕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진리를 이야기하냐? 왜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살게 만드냐? 도대체 진리가 뭐기에 지금 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라도의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이런 질문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빈번한 순간에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행하며 도대체 너를 그렇게 살게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배어있는 그 모든 습관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서 생각해내고 고민해내는 그 결정하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준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정신이라는 기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 묻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 또 습관적으로 진리대로 행하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진리 때문에 손해를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가치 있음을 신뢰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너희를 살게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세상의 질문에 답변하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가 십자가라고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평소보다 더 특별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다시금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빈번한 순간 가운데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대로 묵상하고 기도했던 대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또한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십자가를 더욱더 깊게 묵상하며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는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묻는 세상 가운데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믿음이 부족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